지난주에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을 공부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어떤 뜻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여진다.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믿으신다면은 걱정 없이 우리의 구원이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확정된 것임을 믿으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구원은 그야말로 확정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 결정된다면은 확정된 구원, 이런 말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흔들리는 갈대와 같아서 하루에도 12번씩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한 의도로 뭔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누가 욕을 한번 해보세요. 억울하게 욕을 얻어먹으면은 당장에 속에서 아유 내가 이런 거 다시는 하나 봐라 이런 마음의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는 살다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많이 겪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인이고 출근을 해야 되는데 어느 날 아침 늦잠을 잤어요.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옷도 막 대충 막 이렇게 걸치고 미친 듯이 뛰어와서 버스를 타려고 막 달려가서 버스가 저기 마침 서 있길래 숨이 넘어가도록 달려갔는데 눈앞에서 버스는 출발합니다. 돈이 아깝지만 하는 수 없이 택시를 탑니다. 그런데 이 택시가 또 가다가 접촉 사고가 나가지고 또 도중에 내려가지고 또 다른 택시를 잡아 타고 갔는데 결국 지각을 합니다. 하루 종일 그날은 계속 일이 꼬이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뭔가 물건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우리가 살다가 보면 다치기도 하고 애가 다치기도 하고 또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참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런 생각 든 적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별거 아닌 일에도 많이 흔들립니다. 우리의 믿음이란 이렇게 연약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감정에 달려 있다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너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끔찍합니다. 하루에도 12번씩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난리가 날 겁니다. 천국 갔다가 지옥 갔다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바와 같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이름에 달려 있다면 이야기는 180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거룩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고야 마시는 그런 것이죠. 한 사람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고 반드시 구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두 번씩이나 우리가 반복해서 내 영혼이 확정되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이미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 작정된 바 되었다. 시편 23편 3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죠. 이러한 말씀 가운데 여러분 보시면요. 그 어떤 단서도 없어요. 네가 잘하면, 네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이런 단서가 없어요. 오히려 이런 말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겠다. 그러니 여러분, 이 얼마나 안심이 되는 말씀입니까? 주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라는 삶의 지향점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기도, 나라가 임하옵시며. 제가 붙인 제목은 나라이 임하옵시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 쓸 때 했던 표현입니다. 나라이 임하옵시며. 우리는 주기도문을 이렇게 늘 외워왔습니다. 나라이 임하옵시며. 요즘은 이것이 이제 문법적으로 맞지 않다 해서 바뀌었는데, 우리 한글의 주격조사는 이, 가, 은, 는 이렇게 네 개가 있습니다. 이 주격조사의 선택은 앞에 있는 말에 음절에 받침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죠. 받침이 없는 글자 뒤에는 는, 가 이런 말이 사용되고, 받침이 있는 글자 뒤에는 은, 이 이런 조사가 붙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받침이 없는 글자 사과는 사과가 이렇게 는, 가 이렇게 붙죠. 받침이 있으면은 수박은, 수박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네 가지 주격 조사에는 존칭이 없습니다. 이가 은는에는 존칭은 없습니다. 우리가 주격 조사에 존칭을 붙이려면 뭐뭐께서 이런 말을 써야 되는데, 이것은 인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쓸 수 있는 말이죠. 예를 들어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의자께서, 책상께서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번역하시는 우리 옛날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런 말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냥 임한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니까 좀 마음이 안 편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나님 나라께서 임하신다, 뭔가 이것도 좀 어색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안해낸 방법이 이겁니다. 아주 문학적인 방법인데, 그것이 바로 나라이 임하옵시며라는 표현입니다. 문학에서는 이것을 낯설게 하기라고 부르는데요. 고의적인 문법의 파괴 혹은 일상의 쓰임에서 벗어나서 독자의 시선을 잡으며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성경 번역하는 분들이 여기에다가 존칭의 의미를 넣고 의인화된 뭔가 인격적인 느낌을 넣어서 나라이 임하옵시며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좀 문법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어색하다 해서 개역 개정 성경이 나오면서 주기도문이 이렇게 나라가 임하옵시며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요거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옛날 버전을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나라이 임하옵시며라는 번역을 한 번역이 매우 좋은 번역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주 신의 한 수, 되게 잘된 번역이죠. 예, 제가 오늘 제목도 이렇게 나라이 임하옵시며 이렇게 썼는데, 이게 왜 좋은지는 이 설교가 끝날 즈음에 여러분이 그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나라는 국가, 나라는 우리 사회 시간에 국가의 3요소에 대해 들어봤죠.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국가의 3요소는 첫 번째, 주권이요.
두 번째 국민, 세 번째 영토.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도 보면 이 내용을 제일 먼저 담아놨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은 뭐냐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다.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헌법 제1조는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헌법 제2조는 2조 1항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2조 2항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제외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다. 이런 식으로 제2조는 국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제3조는 뭡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3조는 영토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죠. 이게 다 중요하기 때문에 나라의 헌법 제1조, 2조, 3조에다가 주권과 국민과 영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만 없어도 그것은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지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 나라를 떠올려 보면 이 세 가지 중 두 가지는 항상 만족하는 나라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두 가지는 영토와 국민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러분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아직 한 번도 제대로 정복해 본 적이 없는 저 드넓은 바다 혹은 그 위로 하늘, 그 하늘 위에 우주,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 우주의 공간들 역시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 위의 하늘, 또 그 위의 하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 역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 모두 하나님의 영토입니다. 두 번째, 국민들 역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밟고 살아가는 이 땅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살아 숨쉬는 모든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시편 139편 13절 말씀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이전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장부, 오장, 육부를 다 지으십니다. 우리가 모태에서 자궁에 착상된 그 시점부터 아주 이 단세포로 출발해서 점점 조직이 불어나는 그것을 조직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시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그 모든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우리 잘 아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지어지기 이전에 그 시간과 공간이 있기도 이전에 사람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국민들이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사람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존재해 왔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영토 확실합니다. 백성들 확실히 존재합니다. 그러니 이제 뭐만 있으면 됩니까? 주권만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주권은 확실치가 않습니다. 주권은 뭐냐면 다스림인데, 하나님의 백성인 인간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한 것입니다. 이것을 죄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것이 죄입니다. 다른 것이 죄가 아니라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순간 인간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저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인류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는 죄 짓는 순간 다스림의 영역이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자가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공중 권세 할 적에 공중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아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첫 시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적에 그 하늘은 우라노스라는 단어를 쓴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우라노스와 아엘은 의미가 좀 다릅니다. 성경의 용례를 보시면은 사도행전 22장 22절과 23절에 그 유대인들이 화나서 옷을 벗어 던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이때 유대인들이 흥분해서 티끌을 공중에 날린다 할 적에 그 공중이라는 말이 아엘이라고 한 단어고요. 또 고린도전서 9장 26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이 허공이라는 단어예요. 아까 말했던 그 공중, 이 허공을 치는 이런 허공이란 단어가 아엘이란 단어입니다. 공기 중에 뭔가가 떠다닌다 할 적에 이런 공기라는 말도 아엘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엘이라는 단어는 우라노스처럼 하늘과 같은 어떤 큰 공간이나 실체가 아니라 뭔가 좀 그 헛된 영역, 허공 같은 실체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이 하늘이나 땅이나 이 세상에 자기 영역을 확실하게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정확한 영역을 찾아볼 수 없는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헛개비 같은 존재야.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그런 음성으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의 나라가 어디 있냐? 그의 영역이 어디 있냐? 그런 공중권세 잡은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떠나서 이 헛개비 같은 사탄의 다스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당한 심판입니다. 사탄에게 다스림을 받는다. 이것이 심판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단 교주들의 성추행 사건들 매스컴에서도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 교주가 자기랑 잠자리를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자기의 전 재산을 갖다 바치라고 하고, 자식들에게는 부모와 연락을 끊고 인연을 끊으라고 하고, 부부들 간에 이혼하라고 하고, 온갖 나쁜 짓을 다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렇게 이제 말을 듣고 그 집단에 들어가면요, 뭐 오만 일 다 시킵니다. 돈도 안 주고 오만 일을 다 합니다. 그걸 하라는 대로 다 하는 사람들, 이 성경을 덮어놓고 믿어서 그렇게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어리석은가. 한편으로 또 생각하면 이 사람들이 애초에 참 좋은 목자를, 좋은 목사님을, 좋은 교회를 잘 만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자가 그런 이단 교주처럼 눈에 보이는 그런 나쁜 짓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떠난 순간 이미 인생이 종친 겁니다. 이미 심판을 받은 겁니다.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했을 때 지옥은 이미 시작된 겁니다. 지옥에 가야 지옥이 시작된 게 아니라 사탄의 다스림을 받는 순간부터 지옥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가장 악한 존재, 우리가 절대로 엮여서는 안 되는 존재가 우리 인생을 다스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인생이 어떤 결론을 맺을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지배를 받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사탄의 권세를 끊어버리신 겁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말입니다. 골로새서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이 통치자와 권세라고 하는 말이 이 세상의 정부 이런 말이라기보다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저 사탄의 권세, 그것을 십자가로 이기셨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유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를 다스리던 사탄의 권세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박살내고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얻은 이 자유에서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의 사슬에서 해방은 되었지만은 그 자유함을 갖고 그냥 가만히 있다 보면은 우리 스스로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다스리는 자기 나라를 만들어 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나라, my kingdom, 내가 왕이 된 나라, 내가 자유로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나라, 그런 나라 만들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죠.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나라는 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은 모든 주권을 국민들이 나누어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스스로 자유를 가진 자유민들이 자기의 자유와 자기의 주권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민주공화국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고 공산국가처럼 일당 독재 체제를 갖고 있는 그런 독재 국가도 아닙니다. 지주계급이 모든 주권을 쥐고 흔드는 봉건주의 국가도 아니고 귀족사회도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킹덤, 왕국입니다. 왕국. 모든 주권이 왕 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국가를 왕국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왕인 나라.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나라. 그 나라가 우리가 지금 구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얻게 된 이 자유를 다시 포기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종이 되는 나라, 죄로부터는 자유하고 그 은혜에게는 스스로 종노릇하는 나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먼저는 우리 예수님이 종이 되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셨지만은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섬기시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허리춤에다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그 세족식 장면. 이 당시에 발을 닦는 일은 종들, 그 중에서도 가장 천한 종이 하던 일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짜 종이 된 것입니다. 그분은 섬김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오시지 않고 오히려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섬기다 못해 생명을 다 주시며 섬기셨습니다. 죽는 것, 이것이 자기의 자유가 없는 종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권이 시키는 대로 십자가 위에서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그렇게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의 주권인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든지 간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내 삶의 자리를 살아내는 그러한 사람이 성도입니다. 왕의 주권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 노아는 비가 한 방울도 안 오던 그 시대에 비가 온다, 홍수가 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방주를 만듭니다. 사람들이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냐, 도대체 뭐하냐 이렇게 바보 취급을 하고 조롱을 했지만 방주를 만듭니다. 어디에다가요?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킹덤에 사는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왕국으로 여러분의 국적을 옮기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구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 나라로 가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왜 섬기냐? 보이지 않는 나라,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그런 최후 심판날 왜 두려워하냐? 이렇게 우리를 조롱하고 무시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곳,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곳,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그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묵묵히 살아내는 그것이 킹덤을 사는 성도의 삶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부담이 좀 많이 되시죠?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부담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주권에 그렇게 다 순종할 수 있을까? 여전히 내 안에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내 모습이 있고 나는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인간인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잘 안 되잖아요. 아무리 애써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낮아지고 섬기고 어렵잖아요. 그죠?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이제 집에 가서 누가 말 한마디 성질을 돋구면 금방 확 뚜껑이 열려버리는 불과 몇 초 걸리지 않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세상이란 나라로 이민을 가는 것입니까? 분노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지 않아서 제가 그냥 또 이 나라 갔다 저 나라 갔다 그러는 것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로 이민을 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지 이렇게 다짐을 한다거나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아야지 아무리 내가 결단을 하고 아무리 내가 행동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 나라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 사단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임해버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세례 요한은 신약과 구약을 이렇게 구분하는 이정표 랜드마크 분기점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까지가 구약이고 세례 요한부터 또 신약이고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제 신약 시대에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또 천국이 침노한다. 그런데 이 말 번역이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천국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인데 그 나라가 침략을 당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천국이 침략을 당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천국으로 막 쳐들어가는 거예요.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서 천국을 이렇게 차지하고 뭐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사람들에 의해서 천국의 침노를 당한다.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천국을 침노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열심히 하자.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자. 오늘날 많은 교회들의 표가 이런 맥락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늘 드리는 말씀과 이게 안 맞는 말씀이죠. 천국은 우리가 침략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원어를 자세히 보면 천국이 침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천국이 침략을 하는 것입니다. 이 침략한다, 성경에 있는 이 비아제타이라는 단어가, 이 비아제타이, 침략한다 이 동사가 이 성경의 중간태라는 태로 되어 있는데요. 영어 공부할 때 우리가 그 능동태, 수동태 이런 거 배웠지 않습니까? 능동, 수동. 내가 하면 능동이고 내가 당하면 수동이고, 우리말에도 그런 게 있고 모든 언어에 이런 게 있습니다. 능동, 수동. 그런데요, 이 헬라어에는 능동, 수동 외에 중간태라고 하는 태가 또 있어요. 태가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중간태 동사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에게 없는, 우리말에 없는 말이기 때문에 이게 디포넌트 동사라고 불러요. 중간태는 이 모양은 수동태 모양을 띠고 있지만 이게 능동을 오히려 강조할 때 쓰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동으로 잘못 번역하면 오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문맥과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이것이 아니라 천국은 침노하나니,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좋은 번역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비아제타이는 힘차게 나아간다, 돌진한다, 진격한다 이런 말입니다. 천국은 어디로 진격하냐면 우리를 향해서 진격합니다. 그럼 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략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냐면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부터 천국이 아주, 구원 역사가 아주 급물살을 타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설명하는 천국 이야기가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무너뜨리고자 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인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언제 임합니까? 사실 이 바리새인들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한 사람은 드물 겁니다. 이들은 온 생을 걸고 평생 율법을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지킨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모두 지킨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거 다 외우기도 어려운 그 수많은 조항들, 그걸 하나도 어기지 않고 평생 다 지키며 산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산 이유가 뭡니까? 메시아가 오신다, 이스라엘이 이 나라가 회복이 된다, 이걸 꿈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단단한 오해가 있었던 것이죠. 이 당시 과거 고대 근동 사회를 완전히 장악하던 나라는 로마 제국이었죠. 로마 제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것은 메시아라는 대단한 영웅 같은 인물이 오셔서 이 로마 제국을 무찌르고
다윗 왕국을 회복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다시 건설되는 하나님의 나라, 어마어마한 그 큰 나라, 그 제국을 로마 제국보다 훨씬 더 큰 그런 제국을 일으켜 세우실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렸던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그 메시아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어려운 율법 준수의 삶을 산 것입니다. 내가 똑바로 살아야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실 테니까 이렇게 믿은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동안의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이 여럿 있었지만은 어쩌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여러 가지 뭡니까?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이 질문만큼은 이 바리새인들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정말 궁금한 질문이었을 수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옵니까?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이렇게 최선을 다해 살면서 준비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 언제 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겁니다. 그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모습의 국가,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 이게 뭔 뜻일까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일단은 그런 말인데 제가 그 당시 유대인들이 뭔가 말씀을 하고 연설을 하고 하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처럼 그 당시에는 누군가가 청중들에게 이야기하는 대형 모양이 이런 형태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앞에 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연설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물론 회당 같은 건물 안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밖에서는 이제 강의식이 아니라 대부분 이런 식입니다. 말하는 사람이 가운데 있고 청중이 빙 둘러서 둥그런 대형을 만들어서 가운데 그런 장면이 아주 흔한 얘기를 하는 장면. 이날도 그런 장면이었다고 봅니다. 예수님이 가운데 서 계시고 이 청중들이 둘러싸서 빙 둘러 둥그런 대형을 이루고 있는 그런 그림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언제 임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왔잖아.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천국이잖아. 내가 하나님 나라잖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제가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는 번역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인격체이신 하나님의 제2위격이신 예수님. 예수님 오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통치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나라의 임하옵시며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한 자락입니다. 이 본문이 이제 마태복음 6장인데 마태복음 5장에서 8장까지 긴 내용이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산에서 설교하신 것인데요. 이 산상수훈의 첫 9절, 5장 1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앉으시고 그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는, 여기서 앉다라는 동사가 그냥 의자에 앉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카디조라는 헬라어 단어는 특별한 구별 혹은 영예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예전까지는 아니지만 넘어진 의자 그 말씀 전할 때도 왕권 이야기를 했는데 앉는다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단어는 왕이 보좌에 앉을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암시입니다. 그러므로 산상수훈은 어떤 말인가 하면 왕의 어명입니다. 그 말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거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초대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 보좌에 앉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언제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 그 누구도 내가 하나님을 초대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다스림은 저 여러분 안에서 시작됩니다. 검으로 오신 예수님, 내가 검을 주러 왔노라 하신 그분은 그동안 우리가 섬겼던 모든 것들, 모든 우상들을 잘라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유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사람들은 어떤 대상을 섬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섬기는 대상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 그 다스림을 벗어난 우리 마음의 보좌는 뭔가가 없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뭔가가. 그래서 항상 마귀가, 사탄이 있었거나 아니면 내 자신이 거기에 있었거나, 그러니 이제 예수님이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초대를 받은 적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습니까? 자, 그런 나라는 사탄이 왕된 나라, 내가 왕된 나라인데, 그런 나라에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아무도 초대한 적이 없지만 예수님이 앉을 자리가 없는데도 오셔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왕이 되시고 다른 모든 것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침노한다, 침략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침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막 잘라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많이 아프겠죠? 아픕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여러분이 그런 나쁜 것들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과연 행복했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것들이 왕이었는데 그동안 나를 다스려 왔는데 예수님이 그걸 다 잘라내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러한 고통이 찾아오면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예수님이 나를 살리려 내 마음에 침노해 오셨습니다. 나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기 위해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